원각경 탐구사 금강장 보살장 편. 원각경 탐구를 통하여 여러 보살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길에서는 보살들의 원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석가는 문수보살에게는 집착을 없애라고 일러주었고, 보현보살에게는 환영 같은 마음을 없애라고 했으며, 보안보살에게는 몸과 마음을 환영으로 보아 평등한 청정심을 가지라고 했다. 오늘은 석가가 금강장 보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자. 금강장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면 어떤 이유로 무명이 있습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무명이라면 어째서 열애께서는 본래 부처라고 하십니까? 중생이 모두 부처라면 왜 번뇌가 다시 생기는 겁니까? 해설 역시 금강장 보살답게 무게감 있는 질문을 한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면 어떤 이유로 다시 무명이 생깁니까? 중생이 무명이라면 그냥 중생인 것인데 어째서 본래부터 부처라고 합니까? 중생이 부처라면 더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실상은 끝없는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석가 일체의 모든 세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생기고 멸함, 있음과 없음 일어나고 그침이 생각마다 서로 이어져 돌고 왕복하여 종류마다 취하고 버리니 이 모든 것이 윤회이다. 해설생과 사와 있음과 없음 모든 속성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돌고 돌아 순환하기에 인연에 따라 윤회한다. 석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깨달음을 분별한다면 깨달음의 성품은 흘러가 버리니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면 옳지 않다. 해설 생각이 만들어 놓은 윤회의 가치여 깨달음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즉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깨달음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석가 비유하면 움직이는 눈이 잠잠한 물을 흔드는 것과 같으며 구름의 움직임이 달을 움직이듯 하고 배가 움직여 언덕을 옮기는 것과 같다. 해설 현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기에 마치 모든 현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석가 모든 회전이 쉼없듯 윤회하듯 더러움이 가득 찬 마음은 청정함이 아직 없거늘 붓다의 깨침을 본다면 어찌 다시 돌지 않겠는가. 해설 윤회를 끊지 못한 청정심으로 붓다의 깨침을 본들 제대로 보겠는가. 즉 아직 두루 평등한 청정심에 이르지 못하고 윤회를 하는 사람은 붓다의 깨침을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석가 환영의 눈병으로 인하여 망령되이 허공의 꽃을 보지만 환영의 눈병이 제거된다면 눈병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느 때 다시 일어나 일체의 모든 것을 가리겠는가. 눈병과 이 꽃 두 가지는 서로 상대하여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설 눈병이 사라지면 허공의 꽃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만 눈병이 사라지면 눈병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눈병이 소멸하였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눈병은 사라지면 그만이며 눈병과 허공의 꽃은 서로 영원하지 않다. 석가 또한 허공꽃이 사라졌을 때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기겠는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고 일어나고 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설 눈병이 다 나아서 환영의 꽃이 사라지면 언제 다시 눈병이 생겨면 허공의 꽃을 보려고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본래가 눈병도 없고 허공의 꽃도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으며 멸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석가 생사와 열반은 일어남과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 묘한 깨달음은 두루 비추니 허공꽃과 눈병에서 벗어났다. 해설 삶과 죽음 그리고 열반은 모두 같은 말이어서 깨닫고 보면 허공꽃과 눈병처럼 애당초 없었다. 여기서 석가는 윤회가 소멸한 본래 청정한 자리에 이르면 모두가 환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가 금강석을 녹여 얻은 금은 다시 녹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미 금이 되었다면 다시는 금강석이 되지 않는다. 무구한 시간이 지나도 금의 성질은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응당이 본래 성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해설 일단 순금이 되면 다시 금강석으로 돌아가지 않듯이 시간이 흘러도 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애의 깨침도 순금처럼 본래 성취가 된 것이다.
석가 부처를 이룸도 없고 부처를 이루지 못함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도 없고 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 해설 본래가 부처인데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며 비록 부처인지 모르더라도 알아차리면 붓다인 것이다. 또한 붓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윤회도 없으며 실상을 보면 윤회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모두 윤회한다고 한다. 석가 다만 모든 알아야 하는 몸과 마음 언어가 다 끊어졌으나 마침내 열반에 드러난 바를 친히 증득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사유로서 열의 두루한 깨침의 경계를 알 수 있겠는가? 해설 알아야 하는 몸과 마음과 언어가 모두 사라졌지만 열반에 대해서는 체득이 안 되었고 열의 깨침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즉 알아야는 아직은 열반의 체득이 부족하다고 가르친다. 석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듯 결국에는 불가능하다. 윤회하는 마음으로 열의 정멸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나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보살은 먼저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 해설 윤회하는 마음으로는 열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윤회의 근본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끝. 석가는 금강장 보살에게 붓다는 순금과 같은 본래 붓다의 성품과 아라한의 열반에 대한 체득의 부족함과 윤회하는 마음을 끊으라는 가르침을 준다. 금강장 보살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러하다.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알려면 스스로가 붓다가 되어야 알게 되며 붓다가 되면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붓다가 어리석은 중생을 일컬어 본래 붓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도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중생이 번뇌가 생기는 것이지 붓다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